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 혹은 5가지 정신 가운데 지난주는 오직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로 나눴고 오늘은 그 5가지 강령 가운데 추수감사하고 연결해 보자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항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허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죽어있는 희망을 잃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된다라고 해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 다녔다라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고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발버둥을 치든 부탁을 하든 또 어떤 때는 청탁을 하더라도 그걸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치 일을 했으면 하루치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10일거 일을 했으면 10일거 삭슬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10일거 일을 했는데 어떤 주인이 그 일한 사람의 형편을 보고 가정에 아이도 대학을 가야 되고 병든 분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10일거 일을 했는데 한 달 거 돈을 준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뭘 해서 그걸로 구원을 받은 게 결코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요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또 때로는 조그만 상을 하나 받으려고 해도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영생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그에 합당한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중세 교회는 어쩌다가 종교개혁까지 가게 됐는가라고 보게 되면 당시 지도자들이 교회를 높이, 교회를 크게, 교회를 화려하게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지도자는 그래도 유능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고자 당시 지도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높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크고 높고 또한 넓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면 건축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요? 건축비가 많이 들죠. 근데 도저히 그 건축비를 다 어찌할 수 없으니 그들은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때로는 십자군 전쟁을 하거나 여러 많은 경우들을 할 때에 교회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려고 할 때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물질을 더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요, 중세 교회에서 특별 면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특별 면제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정확히는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 면제권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법이나 혹은 도덕법을 어겼을 때에 이 특별 면제권을 사면 그 모든 것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구약에서도 고리대금업,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뭘 사요? 이 특별 면제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죄악된 그 돈을 벌었는데도 그걸로 그 특별 면제권을 사가지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도질을 해가지고 얻은 물질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 본인 게 아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특별 면제권을 사면 강도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해서 얻은 것도 자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다퉈서 그 사람들은 그 일들만 있으면 그 특별 면제권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 면제권을 구입하면 사생아가 적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 면제권을 구입하면 불명예와 치욕이 명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악평과 오점이 고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던 이상한 결혼 형태도 허락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가톨릭은 그런 가운데서 타락하고 타락한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개인을 위한 특별 미사, 매일같이 지속되는 성자의 날 기념 미사들을 하면서 그 신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또 털고 그리 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좀 더 크게, 높이, 화려하게 건축하고 전쟁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자 그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가장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물질을 찾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특별 면제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엔 어때요? 사실 그런 특별 면제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 특별 면제권이 막 몇천억 원씩 하고 몇 조 원씩 한다고 그러면은 택도 없죠. 말도 안 되겠죠. 근데 특별 면제권이 얼마 안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도 혹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특별 면제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연약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해도, 황제라고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한다 해도 구원의 길 앞에서는 특별 대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왕이었는지 황제였는지 대통령이었는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구원이 가능합니까?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자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은혜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 내가 잘해서, 내가 11거 일해서 뭐를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많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괴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어쩌면 죄인 중에 그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니까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다 갚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어떻게 해요?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갚아야 될 빚이 있었는데 그 죄값의 그 빚을 하나님이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뭘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그러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앞에 귀한 열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사실은 열매들을 보게 되면 더 값지게 보여집니다. 올 초에는 폭설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농촌에 있었습니다. 따뜻해서 봄이 왔는가 했더니 갑자기 추워지면서 농작물도 피해를 입고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꿀을 거의 따지 못했습니다. 수박을 하고 메론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박이나 메론이 수정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들게 작물을 키워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할 때가 되었을 때는 또 값이 너무나 하락해가지고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올 여름에는 역대급으로 큰 더위와 폭염으로 제대로 된 작물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작물들이 작황이 좋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농부들이 작년보다 게을러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작년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없던 병충해까지 막 나락에도 벼멸구까지 와가지고 막 움푹짐푹 여기저기 그런 상황들까지 있지만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렸음에도 사실 작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어쩌면 눈물에 눈물을 거듭하면서 노력한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 생각대로만 되던가요? 아닙니다. 농작물 하나, 그 식물 하나도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까지 그 모든 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일들을 걱정을 할 때 제가 걱정하는 저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농사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올해는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귀한 열매들,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놓고 보면요,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해도 올해 같은 날은 작년에 비하면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능했습니다. 나름대로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본인이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런데 왜 연약한가? 그 자기가 연약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더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내가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도리어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위에 머물게 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우들이 한 마음을 모은다라고 해서 은혜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로도 세상의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로 된 것을 알게 됐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감사입니다. 귀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이 됩니까?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들,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표현들,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려졌던 그 사랑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의 은혜, 또한 선생님의 은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장로님, 또한 목사님, 또 여러 많은 교우들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열매들만 보더라도 감사뿐입니다. 꽃을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도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꽃이 지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꽃도 있고 키위도 있고 차도 있고 쌀도 무도 배추도 깨도 사과도 감도 멜론도 토마토도 수박도 파인애플도 쌀도 바나나도 또 빠진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배도 있고 호박도 있고 하여튼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리고 본인은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도 돌이켜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예배 때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에 나아가서도 오늘 말씀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또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부족함 뿐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함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은혜를 더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여러 부분들이 있으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감사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선물들을 받아보면 그 선물이 뭔가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또 어떤 경우는 선물은 귀한 게 왔는데 그 선물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기쁘질 않아요. 어떤 데는 도리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들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고백했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그것이 참되고 복된 감사의 모습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